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조셉 파크는 야심에 차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십시오. 절대 회중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신도석 각 줄마다 한 명씩은 꼭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고난의 말씀과 고난의 이야기들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 불리는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에 도착했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세 번역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헬라인이요 수로 보내기의 족속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이방임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로 인한 것입니다. 어미로서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은 마치 맷돌이 자신의 심장을 갈아내는 듯한 혹독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즉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전혀 평소의 예수님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절규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힘든 일로 간절히 소리치고 또 소리쳐서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예수님의 외면입니다. 숨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침묵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도 예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을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문을 여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가나안 여인은 이제 무릎을 꿇은 채 더
더 간절하게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차디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가나안 여인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괴로 취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여인을 자신을 괴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인 당신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나안 여인이 웬만한 수모에는 까딱도 하지 않는 낯두꺼운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에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일까요? 그 모두 아닙니다. 예수님의 냉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는 채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 스스럼없이 내어놓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출생의 경이로운 신비로 자녀와 하나가 되어 있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는 가나안 여인이 딸의 치유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혈육의 애틋한 정을 뛰어넘는 영적인 식견으로 바라봅니다. 저주받은 상실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논박할 수 없는 답변이지만,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그 여인은 떠나가지 않고 한 마리 개 이상이기를 바라지 않으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기 원한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혹독하게 터져나온 냉정한 말일지라도 그 여인은 그의 선함이 그의 냉정한 대답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더욱 신뢰하면서 그리스도가 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다만 혹독한 외곽이며 신적인 은혜의 다른 역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절망의 어둠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을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희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저분은 실체의 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한 가나안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세 번역입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우리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친 것은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큰 믿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난 뒤에 환한 소망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청년의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40년 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가나안 여인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저의 인생에도 적지 않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온전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큰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큰 믿음은 사랑의 확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독한 고난을 통해 마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고통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짙게 메울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을 숨기실 때, 그리고 자신이 영혼의 범민으로 종일토록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이렇게 대처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삶의 고난과 영적 갈등에 대한 다윗의 대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치에 의해 모든 가족이 살해되고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았던 코리 덴붐은 자신의 저서 주님을 위한 도보 여행에서 냉전 시기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러시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여인은 넓고 병들어 소파에 푹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여인의 몸을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려 쿠션에 의지해야만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른손의 집게 손가락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손가락 하나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집게 손가락 하나는 밤낮으로 타자기 자판이를 움직여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성경과 여러 기독교 신앙 서적을 러시아로 번역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느린 움직임으로 차근차근 책 한 권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코리 덴붐이 그 여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파에 묶여있는 뒤틀리고 뼈만 앙상한 몸을 보자니 깊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인의 남편은 고리템붐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밀 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를 받지만 저희 아내는 오랫동안 중병을 알아온 탓에 이곳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 경찰에 들키지 않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결론되어지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하나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그 안과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며 따라서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완벽하게 침묵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염치 없어 보이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그 엄청난 상급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지나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나치게 약하다고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생하고 담대한 확신입니다.